네,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11번째 시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두 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제 뭐 성경 구절을 딱 하나씩 이렇게 파편화시켜 가지고 보면은 그 전체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도 어떤 말씀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냐 하면 교회의 분쟁이라는 그 주제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쟁이라는 그 주제 속에서 나왔는데 이 이제 교회의 분쟁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옹립하는 사도를 중심으로 이제 분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 아볼로, 뭐 게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어떤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도별로 이제 자신들이 옹립하는 사도별로 갈라져서 있을 때에 그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사도를 옹립해서 살아가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끼리 충돌했기 때문에 지금 분열이 일어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계파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계파가 그래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분쟁이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들이 오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파별로 업적이라든지 뭐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당성 같은 걸 주장하는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공력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갈라진 사람들은 자기가 옹립한 사도를 따르는 공력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세례는 물에 들어가야 된다. 뭐 아니면 안수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신앙의 어떤 교리라든지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게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이 자기 신앙의 공력이란 말이에요. 자기 신앙의 공적이고 내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사이에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게 나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왜 그러면 사람들이 계파 간에 이렇게 싸우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쫓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떤 사도를 옹립해서 자기들이 그 옹립한 사도들의 어떤 뭐 사실은 사도들의 말들은 다 똑같은데도 표현된 어떤 한 부분들을 파편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자기들의 가치나 공력으로 삼는 이러한 것들은 사도들로부터 표현된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단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지혜와 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세상의 지혜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그것을 가치로 보고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의 분쟁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로부터 표현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행위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과 세례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하나님께서 왜 세례라는 의식을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는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그 행위가 어떠해야 세례가 정당화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세례에 하는 형식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런 사고방식을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다 표현된 거단 말이에요. 이 표현된 것에 가치를 두고 있고
왜 이런 것이 표현됐는가에 대해서는 가치를 이렇게 가지지 못하는 이런 것을 뭐 계속 어리석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세상의 지혜를 쫓는 그 가치관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나타나고 표현된 것을 본질과 가치로 보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들의 말을 보니까 사도들이 왜 저런 말을 했느냐에 어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표현한 그 자체에 이제 매몰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옹립하고 내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니까 분열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왜 성전 이야기가 나오느냐? 성전이라는 것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만든 그런 어떤 형상이란 말이에요.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축물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그 영과 말씀이 거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낼 수 있는 존재로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장 기본 원리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희좋은 이미지,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뭐 말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추하고 악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가지 않고 행위를 단정하게 하고 뭐 욕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아서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나타난 것을 본질로 보는 그 지혜를 가지고 보면은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을 갖고 우리는 교회 가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행동해라. 아무데나 뭐 술 마시지 말고, 욕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추하게 여기는 곳, 뭐 예를 들면 술집이나 뭐 사창가나 이런 데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본성대로 살면 그런데 안 가게 돼요. 안 하게 되고, 그거 별로 재미없는 일이거든,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성전을 더럽히면 이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 몸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술집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당연히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특히나 그것에서 어떤 막 의미를 찾고 인생의 위로를 얻으려고 그렇게 가는 건 더 좋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의 성품은 없이 나타난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 있는 심판이라든지 막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어떤 그 능동적인 조치로 생각을 해요. 너 잘못했으니까 이리 와 막 쫓아다니면서 막 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심판을 좀 굳이 정의를 내려본다면 배타적 조치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딱 챙기시면 나머지는 다 심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인치시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그 나머지 배타적인 모든 것들은 그냥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머리 한 대씩 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거듭나서 사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어떤 그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집에 안 다니고 욕 안 하고 착하게 살고 교회 갈 때 옷 단정하게 해가 입고 다니고, 이게 본질이 아니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살고, 그리스도로 잉태된 그리스도로서 거듭난 그 삶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제 그 블로그나 이런 글을 적을 때 내용과 형식이란 측면에서 성경을 가끔씩 이렇게 비추어 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겠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가보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용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사람이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몸을 깨끗하게 잘 단속하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용으로 있으면 내 삶으로 모든 형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삶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글로 적으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것을 행동으로 지키려고 해서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성경의 모든 것들을 지키게 된다. 지금 이 논쟁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사도들은 그냥 씨를 뿌리고 물 주고 이렇게 하지만 모든 자라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자라나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란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에 적용하는 개념이고, 그리스도로 거듭나기만 하면 그것에서 자라나고, 그 자라난 삶으로서 나타날 모든 것들이 공력이다, 이렇게 이제 그 앞선 말씀과 연결할 수 있고, 우리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전을 화려하게 빛과 번쩍하게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내 삶 자체가 성전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딱 뿌리 쪽으로 가보면 그리스도로 거듭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그것이 너희 몸이 성전이, 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고,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거다. 그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고, 이제 뒤에 가면 이게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런 이제 말씀들도 어떤 심령이 없는 것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 공적으로 삼는 것 자체는 다 그게 이제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